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 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 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 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법사공덕품 676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저번에 개송 부분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이 법사공덕품을 이제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육군 청정에 대한 말씀, 이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공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께서 주신 눈이나 또 귀라든지 코라든지 혀라든지 몸이라든지 그러한 마음으로써 이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결국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극락을 볼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옥을 볼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그 지옥을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극락세계가 보이면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이 생을 마감하면은 내가 극락세계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확고해져서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수행하고 실천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군 청정에 대한 공덕, 결국은 이 법사 공덕인데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설을 해라, 가르침을 주라.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눈에 공덕이 생기고 또 귀에 공덕이 생기고 또 코에 공덕이 생기고 혀에 공덕이 생기고 몸에 공덕이 생기고 의에 공덕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글은 불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성을 발견을 하고 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살도를 실천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궁극적인 괴로움이 벗어나면은 바로 그게 극락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주고 또 편안과 즐거움, 행복을 주는, 소원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또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도 모든 육도 중생의 소리를 다 듣는다. 그것은 이 마음이 청정이기 때문에 자성 청정심이죠. 그 청정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아비규환지옥, 아비규환지옥이라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은다면은 거기는 우리가 갈 데가 아니구나. 또 만약에 오물이 있다면은 오물이 앞에 있으면은 그걸 보고 오물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오물이라든지 좋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 세계다. 지옥 세계를 우리가 보면은 또 지옥 세계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쪽으로는 안 갈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극락 세계, 지옥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또 내지는 귀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제 기에 대한 공덕은 뇌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집착, 이것을 벗어내면은 이 밖으로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불성을 발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 불가사의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정말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상을 못할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에 지금 이제 공부를 지금까지 하신 분들을 보면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와서 듣는 것만 하더라도 수의공덕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보 연혈을 타고 극락세계에 오를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을 듣게 하면 더욱더 크나큰 어떤 이득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륜송왕이 되고 또 제석천왕이라든지 범천왕이 되고 또 다라니 보살이라든지 50가지의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너무 어려운 그러한 그 얘기라든지 인과도 뭐 지옥에 대한 얘기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 우리가 이 겁을 먹습니다. 불안하고 그러한 법문은 바람직한 법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과 법문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겁을 먹고 또 불안해하면은 심신이 이게 온전치가 못합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라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바람직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화 행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하고 세상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열애사로서 실천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겁을 주는 것보다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사공덕품이 이제 19번째인데 그 다음에 품이 이제 상불경 보살품, 그 다음에 열의 실력품, 그 다음에 이제 총루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사공덕품, 상불경 보살품, 그 다음에 열의 실력품, 총루품이 이제 22품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해서 법화경의 모든 진리의 가르침이 끝나는 거예요. 총루품에서. 왜냐하면 총루라는 것은 이제 부축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대신 너희들이 이 광선 유포를 해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품이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든지 보살들이 쭉 나옵니다. 야광보살이라든지 야광보살은 이제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여러 가지의 그 고행을 통해 가지고 야광보살이 되었던 그런 얘기들, 그걸 본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라든지 또 묘음보살이라든지 또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또 이제 그 묘장엄왕 본사품이 있어요. 27품에 보면 묘장엄왕 본사품은 바로 그 묘장엄 왕의 아들이 정장과 그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안과 정장 두 아들이 아버지를 제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실천력 행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보현보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총루품에서 완전히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예화를 들어가지고 실천행을 했던 그런 보살들의 실천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앞에 내용들을 보면 훤히 알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법사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품을 보면 이해가 확신이 됩니다. 그게 확연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번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귀에 대한 공덕이잖아요. 귀에 대한 공덕.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육군 청정이 된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예가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이 수제 고뇌, 무량 그 중생들이 고뇌를 당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전부 개득 해탈해 주겠다. 이 세상에서 중생의 소리를 제일 잘 듣고 중생의 아픔을 이해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결국 그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수행이에요. 엄청난 수행입니다. 그래서 침묵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침묵 속에 불성을 깨우는 것이 바로 듣는 수행이다, 그런 얘기죠. 귀로 듣는 것인데 이 삼천대천 세계의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이 설법하는 사람들이 어차 실문지하며 다 그것을 듣는다, 그 말이죠. 또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입니다. 676페이지 개송 한자 여덟째 줄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냐? 그 제범천상의 광음급 변정과 내지 유정천이 언어 지음성을 법사 주어차에 실개등 문지하며, 얘기인데 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범천에 있는 소리, 범천. 그러니까 천상이 범천이죠. 범천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범천인데 33회 강의 때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거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계, 무색계, 색계, 욕계가 있는데 거기에 사천왕 세계,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터화자재천, 이게 육욕천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색계가 있죠. 범종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이걸 초선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범천에 있는 소리를 다 듣는다, 그 말이죠. 사범천에 있는 소리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은다는 소리예요. 향기도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이 사바세계에 있는 향기를 다 맡을 뿐만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그 향나무들이 있어요. 보면은 시간이 거기까지 갈란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냄새를 다 맡은다는 거죠. 천상 또 인간계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리면 거기를 갑니까, 우리가? 피해 갑니까? 그쪽으로 막 갑니까? 막 전쟁을 하고 막 폭탄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가? 안 가죠, 그게. 그러니까 아비 귀환지옥이 들린다면 그쪽으로 안 가죠, 당연히.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든지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상과 지옥을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들기 때문에 반드시 극락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군 청정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애도 기쁘게 살아야죠, 아무튼. 그래서 이선천에는 이제 거기에 보면 광음천이라는 거 나옵니다. 광음. 이 광음천이라는 것은 그 광음, 빛광자죠. 소리음자. 빛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통어죠. 빛으로 말을 해. 우리 같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말을 해요. 그 위에가 변정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천에는 이제 빛이 있는 소광천, 또 무량광천, 그 다음에 이제 빛으로 말을 하는 광음천, 이게 이선천이죠. 그 다음에 깨끗한 그 세 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게 삼선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천이 8천이 있죠. 무운천, 복생천, 응과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이 성견천이라는 것은 뭐든지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선현천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색구경천, 이렇게 해서 8천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무색계는 공식, 무소유, 비상, 비비상천. 비상, 비비상천이 첫 천이 바로 유정천이에요. 제일 끝털이 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변정천에 있는 소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지 유정천,
유정천이 바로 이제 비상 비비상처 천입니다. 그게. 그곳에서 언어란 말은 말하는 것을 언어라고 그러죠. 언어, 말하는 음성, 소리를 다 듣는다 그 말이죠. 예, 말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소리를 다 듣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귀가 밝아져 가지고 다 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뭐 들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들으면은 좋은 소리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이 자괴감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은 소리가 있는 곳은 잘 안 가죠, 사실은. 내가 어느 집안에 가가지고 막 싸우면은 그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잡을 안 서게 되는 것이지. 그럼 얼른 나오죠. 거기는 안 가죠. 두 번 다시는 안 가지. 그러듯이 이 아비규환지옥이 이제 나오죠. 아비규환지옥 같은 데 이런 데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죠, 우리가. 그래서 지옥 극락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법사 주어차하여 실계 등 문지하며, 이 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사 공덕품이니까. 법사가 주는 이곳 머무른다 그 말이죠. 이곳에 2차자 이곳에 머무르면서 전부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모든 천상의 세계라든지 지옥 세계를 다 들은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네요. 보니까 귀가 다 통해버렸다 그 말이죠. 기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이통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천이통 천상에 있지 않아도 이 부모님이 주신 귀를 가지고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리고 일체 비구 대중들, 남자 스님이죠. 그리고 모든 비구니 여성들, 그 소리를 다 들은다는 거죠. 약 독송 경전하며 약위 타인설, 이런 경전을 비구니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일심으로 실천하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사 주어차하여 실계 등문지하며, 이 법사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그 소리를 다 들은다 그런 얘기예요. 신통방통이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공부를 하면 다 소리를 듣는다는 거지. 귀가 밝아져. 그러니까 귀가 밝으신 분들은 귀 공덕이 있다는 거죠. 눈이 밝으신 분들은 눈 공덕이 있고, 뭐든지 음식을 잘 먹으면은 살 공덕이 있는 것이고, 어느 곳에든지 어떤 옷을 입더라도 편안하고, 그런 사람은 신공덕이 있는 것이죠. 또 몸의 행동이 예의가 바르고, 또 생각이 건전하고, 전부 의공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냄새를 좋은 쪽으로 맡으면은 바로 그 비공덕이죠. 비공덕. 자, 마지막 줄입니다. 부유제보살이 독송어 경법하며, 또 다시 모든 보살이 이 경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법이라고 합니다. 경법을 독송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결국은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보살법이기 때문에 보살들이 공부하는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담긴 이 경전의 말씀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정말 침묵 속에서 불성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진리를 담은 그릇이다.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지.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남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 본인에 대한 그 자기 것을 비워야지만이 남의 소리가 들리지, 자기 소리가 꽉 차 있으면 남의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사오정이가 되는 것이지. 여기는 뭐 사오정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게 아주 꽉 막혔잖아요, 귀가. 남의 소리를 듣지는 않는 거지. 자기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이 경법을 독송하고 약 위타인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소리도 들리고 찬집, 해기, 이건 뭐냐, 찬집이라는 것은 이 편집하고 또 모을 집자입니다. 편찬하고 그 경을 모아가지고 그 뜻을 해석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찬집하고 그 뜻을, 경전을 해석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여시 제 음성을, 이러한 모든 음성을 실계에 등문지하면 전부 듣는다 그 말이죠. 귀에 신통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재불 대성존에, 대성존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교화 중생자가, 교화라는 것은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걸 교화라고 그러죠. 전법 교화라고 그럽니다. 중생들을 교화하는 그러한 것도 다 들리고, 또 제 대중 중에 연설 미묘법 하며, 대중 가운데에서 미묘법을 연설하는 소리도 다 들린다. 미묘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을 미묘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법화경의 가르침이 미묘법이에요. 이 법화경의 가르침 속에 열애의 전신이 있다, 이런 그 경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유 열애 전신이다. 경전의 차경의 이유 열애 전신이다. 이 법사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듯이 이 경전이 바로 미묘법이에요. 이런 연설한 소리를 다 듣고 지차 법화자는,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들은 실계 등문지하면 전부 듣는다. 귀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5만 가지 그 소리를 다 들어도 귀가 상하지가 않는다는 거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귀가 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귀가 상하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고. 또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외 제 음성하면, 내외란 안과 밖, 안팎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팎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며 하지 아비옥과, 아비옥이란 말은 아래로는, 아비옥이란 말은 아비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 규환지옥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가 아비지옥이에요. 우리는 그냥 알기만 하면 되죠. 갈 이유가 없으니까, 지옥은. 그리고 제일 위에가 유정천입니다. 유정천. 그래, 아비지옥은 만사만생, 하루에 10,000번을 죽었다 10,000번을 살렸다는 그러한 고통을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 무간지옥, 낙이 없는 지옥,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도 쉴 새 없이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부처님 믿으면은 그러한 이 생에도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재물도 생기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인연도 성취가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 이치가. 그게 이제 봄에 피는 꽃이냐 아니면 여름에 피는 꽃이냐 가을에 피는 꽃이냐 겨울에 피는 꽃이냐. 봄에 핀다고 해서 좋은 꽃이 아닙니다. 겨울에도 필 수가 있어. 우리들의 그 복덕이 조금 늦는 사람은 겨울에 피는 것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 피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 불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색심불이기 때문에 마음이 결국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이게 나는 틀렸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는 아무 필요가 없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극락으로는 가는 거예요, 이제. 극락 가서 공부해가지고 대자윤이 되는 것이지.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마음은 수행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아비지옥이라든지 상지, 위로는 유정천, 비상, 비비상, 처천,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있는 소리들을 계문, 기음성, 그 음성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지옥은 전부 그냥 안 좋은 소리만 하고 힘들어하고 이 싸움만 하는데 극락은 화기애애하고 또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지. 화색도 좋고 이 웃는 얼굴, 극락의 사람들이. 근데 극락의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화관을 쓰고 다니는데 화관이 마른다는 거.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향기가 자꾸 줄어들어. 극락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극락에서 이제 수행을 잘해야죠. 근데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락에 가면 그 다음에는 부처님 세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같이 그 중생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다니까. 중생의 소리를 다 듣잖아요, 관세음보살이. 광기 음성이라고 그러죠. 그 음성을 듣는다는. 수제곤에 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 소리를 다 들어.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런 공덕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불계 이근이며 그 귀는 상하지가 않는다. 무너질 괴짜죠. 무너질 괴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 상하지가 않는다. 기 총리고로 그 기가 총리란 말은 총명하고 밝다는 거예요. 영리하다. 총리하고 영리한 까닭으로 실능 분별진이라. 분별을 한다 그 말이죠. 이해를 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저것이 무슨 소리를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천지분간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듣고 알아보는 것이지. 그래서 지옥은 안 간다 그런 얘기지. 절대로 안 간다는 거지. 왜냐? 귀가 어두우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귀가 밝아진다니까 이제. 또 안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들리고 들려야 될 소리는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귀가 밝아지는 거지. 그게 이제 특징들이 있어, 보면은. 그게 코가 발달되어 있는 중생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군이 청정해진다니까. 그래서 지시 법화자는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수미 득치 천이나 비록 숫자예요. 비록 아닐 밑자. 비록 천의를 얻지 않았어도 단용 소생이라도. 소생이란 말은 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생이.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길을 써서라도 이 공덕이 이와 같다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의 공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천인은 얻지를 못했어도 그 소리를 다 분별해서 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또 기가 밝잖아요. 촉감이 밝다든지. 이것도 공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 공덕을 이제 살펴봤고 결국 내 생각에 대한 것을 버리고 다른 쪽의 얘기들을 잘 들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봐야 된다. 듣는 것이 바로 침묵수행이다. 그럼으로써 불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은 679페이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여기는 비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비 세 번째입니다. 이 코라는 것은 그 인간의 오간 가운데 안입이 설신 오간 가운데 가장 동물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냄새는 인간의 그 어떤 생리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냄새라는 것이 나면 우리의 그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호흡이 사실 몸에 머무르면 사는 것이고 호흡이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죽을 때 숨을 내쉬면서 죽느냐, 들어 마시면 죽느냐. 들어 마실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 흡입이 안 되면 죽어. 흡입이 되면 호가 저절로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바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쭉 빠지는데 들어갈 힘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지. 그리고 코라는 것은 이 숨 쉬는 것이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혼자 숨을 쉬어야 돼요. 사실 사람 죽을 때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지만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가족들이 많더라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때는. 벼슬이 높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더라도 소용이 없어. 전번에도 얘기했죠. 자꾸 들어야 돼, 자꾸. 그래서 중요한 대목들은 적어가지고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지 공부가 되는 것이지 한 번 듣고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해줘도 왜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하냐고 그렇게 듣는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 기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해줘도 안 좋은 쪽으로만 약간 좀 그렇게 이 곡선 쪽으로 듣는다 그 말이죠. 그것은 공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코에 대한 것이나 보겠습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경을 넘어가겠습니다. 애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껴 쓰는 이는 800가지의 코의 공덕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안공덕 800, 이공덕 1200, 그 다음에 코공덕, 비공덕은 800공덕입니다. 이 청정한 코로 삼천대천 세계의 위아래 안팎의 갖가지 모든 냄새를 맡으리니 코로 냄새를 맡은다는 거죠. 냄새로. 수만나와 향기. 이건 이제 백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향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법화경의 참다운 뜻을 향기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좋은 향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향기를 맡는 그런 코공덕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든 어쨌든 간에 본인이 향내를 맡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근데 이 사바세계에 있는 향기도 있고 천상에 있는 꽃도 있고 그래요. 밑에 보면 이제 천상의 꽃이 나오는데 향이 쭉 보겠습니다. 사제와 향기. 이거 자스민 종류라고 그래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 나무에 대한 연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향기가 나는 나무가 있다. 향나무 종류들입니다. 자스민 가운데도 가장 큰 꽃이 사제와 향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말리와 향기. 이것도 자스민 종류인데 향기가 나죠. 자스민이 향기가 나잖아요. 금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향기가 진한 꽃 향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복화 향기. 노란 꽃이라는 얘기인데 최고의 향나무예요. 그 다음에 바라나와 향기. 그리고 이 바라나와 향기는 꽃도 향기가 있고 과일도 향기가 나는 향나무입니다. 정년화. 이것은 빨간 연꽃. 청년화는 푸른 연꽃. 백년화는 하얀 연꽃이죠. 그 향기. 화수향기. 화수라는 것은 꽃자의 나무 숫자죠. 꽃나무의 향기. 과수나무, 과일의 향기, 전단향, 향나무 종류입니다. 침수향. 침수향은 이제 물에 잠긴다고 그래가 침수죠. 향기가 아주 오래가는 그러한 향나무입니다. 이 침향이라고 그러죠, 침향. 침향은 뭐 많이 접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마라발 향기. 이것도 향나무 종류예요. 그 다음에 다갈라. 이것도 향나무 종류입니다. 이것은 이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그런 향나무예요. 우리가 분 바르잖아요, 분 아는가요? 얼굴에 바른 그 말향이에요, 일종의 말하면. 분을 바르잖아요. 향분을.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 극락에 있는 사람들은 향분을 안 발라도 향기가 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화장품이 이게 가격이 화장품으로 쓸 돈이 좀 애껴지겠네 보니까. 왜냐하면 뭐 안 발라도 향기가 나니까 향수는 안 발라도 되잖아요. 그 돈은 주고 안 사도 되겠네 보니까. 향나무 이 향냄새가 나니까 몸에서. 그러니까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도 재물이 생긴다니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네 보니까. 그 다음에 10,000가지를 뒤섞은 향, 가루로 만든 향, 이건 이제 말향입니다. 그 다음 환으로 된 향, 이건 환향이라고 해요. 환향. 또 바르는 향, 이건 도향이죠. 바를 도자.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다 분별하여 맡을 수가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향은 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생의 냄새를 맡되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 냄새, 양 냄새,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 냄새. 동자는 이제 어린 소년이죠. 소녀, 소년, 동녀 냄새, 풀, 나무, 숲 냄새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모든 냄새를 분별하여 차고가 없으리라. 이해가 되죠? 그런 그 냄새를 다 맡을 수가 있다. 결국은 이런 냄새를 맡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실천력을 가질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비록 여기에 있으면서도 천상의 모든 향기를 맡으리니, 여기에서부터는 천상에 있는 향기예요. 향나무 이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상에 있는 향나무를 우리가 배워보는 것이죠. 거기 보면 맡으리니 바리질다라 나무, 바리질다라 나무, 바리질다라 나무. 이 꽃은 그 나무는 향나무는 이 제석천의 정원에 있다고 그러는데 향기가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50유순 정도 퍼진다고 그래요. 1유순은 소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빌다라 나무. 이 구빌다라 나무는 제석천이 계시는 그 유원지에 있는 나무인데 특이하게 사철 동안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 꽃을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냄새도 맡고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극락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공덕이 너무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덕이 너무 많으면 그냥 무주상 보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를 안 하면은 몸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극락을 안 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다라 향기.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만다라 향기죠. 천묘라고 그럽니다. 천묘화. 그 다음에 마하만다라 향기, 만수사화. 만수사는 여러분 얘기했는데 여희화라고 해가지고 천상의 꽃이죠. 마하만수사화, 더 큰 만수사화. 전단과 침수와 여러 가지 가루향과 여러 가지 꽃향기 등 이와 같은 천향이 뒤섞여 풍겨 나오는 향기를 맡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 넘어가겠습니다. 683페이지. 또 모든 천신의 몸 향기를 맡으리니 제석환인이 훌륭한 궁전에서. 이 제석천의 그 궁전이 왼쪽에 보면은 승전이라고 나와 있죠. 승전이라고. 승전이라는 것은 이 묘법당이라는 말인데 밑에 둘째 줄에 보면은 왼쪽에 묘법당 나오죠. 묘법당이 제석천의 궁전을 얘기하는데 그가 전부 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신의 몸 향기를 맡고 제석환인, 제석천이죠. 제석천왕. 제석환인이 훌륭한 궁전에서 오용락을 즐길 때의 향기. 오용락이는 이제 욕망의 만족을 즐기는 것이 오용락, 욕망을 오용락이라고 그럽니다. 천상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을 즐기는 것이죠. 또 묘법당에서 도리천의 천신들에게 설법할 때의 향기. 묘법당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법당. 이 도리천에 있는 그런 법당이 바로 묘법당입니다. 우리도 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당, 불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묘법당. 도리천의 천신들에게 설법할 때의 향기. 거기는 이제 도리천에 있는 법당인데 천신들에게 이제 법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향기, 여러 동산에서 유의할 때의 향기. 유의란 말은 놀 때를 얘기합니다. 논일 때. 동산에서, 요즘 말하면 유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남녀 천신들의 몸 향기를 멀리서 다 맡으리라. 이와 같이 점차로 위로 올라가서 범천에 이르고, 이제 범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천은 그 욕계에 있는 거죠, 욕계.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 다음에 이제 범종천, 범중천, 대범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범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범천에 이르고 유정천에 이르러 모든 천신들의 몸의 향기를 모두 맡으며 아울러 모든 천신들이 피우는 향의 향기도 맡으며 천신들의 향기는 이제 십선을 닦아가지고 얻어지는 향기입니다. 그게 십선. 십악을 닦으면 이제 지옥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좀 독하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성문의 향기, 벽지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 부처님의 향기도 멀리서 맡고 그 있는 곳을 아느니라. 성문의 향기라는 것은 고진멸도 수행의 향기, 그 다음에 벽지불의 향기는 연기에서 오는 이 고통, 윤회의 뿌리를 아는 그러한 것을 이제 12연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고 보살의 향기는 육바람이 실천의 향기, 부처님의 향기는 바로 구경해탈, 깨달음의 향기를 다 안다. 비록 이러한 냄새를 맡지만 코는 상하지 않고 차고도 없으며 분별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할 때도 기억이 분명하여 틀림이 없느니라. 분별이라는 말은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냄새를 맡지만 코는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화경의 수지 공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를 가지고 냄새를 맡는다. 우리는 신통한 그런 코의 공덕을 얻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다. 여기는 갈 때다, 여기는 안 갈 때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3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